아침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0절로 18절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시대가 바뀌면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그 변화에 맞춰 우리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환경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자 힘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무엇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모세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야의 장막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눈앞에는 풍요로운 가나안이 펼쳐져 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전쟁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온 이제 새로운 세대로 바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홍해를 가른 세대도 그리고 메추라기를 경험한 세대도 아닙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리더십과 함께 새로운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광야의 삶은 끝났지만 이제부터 정복의 시대가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전략이 필요했고 훈련된 군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믿음보다 전략이 앞서야 할 때였습니다. 40년의 광야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려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려운 현실 앞에 하나님은 새로운 전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는 단 한 가지 말씀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제 말씀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여호수아는 광야에 그 장막을 걷고 요단을 건너야 하는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기적의 지도자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던 그 시절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강을 밟고 건너가야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전환의 순간에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첫 번째 명령은 새로운 방법을 배워라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지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셨습니다. 시대는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그 뜻에 반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기억의 신앙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전쟁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분명 전쟁은 필요했지만 승리를 결정짓는 것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광야의 생존에서 언약의 성취로 넘어가는 그 전환의 시기입니다. 생존은 자기 힘으로도 가능한 일이었지만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은 달라지고 세대는 바뀌었으며 신앙의 표현 방식도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자녀 세대는 우리가 자랄 때와 전혀 다른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겪지 않은 속도, 정보, 유혹, 그리고 불안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부모 세대의 신앙, 교회의 언어, 순종의 가치가 어쩌면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출애굽 2세대와 같이 더 이상 기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 그저 듣고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요단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새로움이 아니라 기억함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만이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력이나 전략적 사고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말씀의 기억 위에 다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순종에 대해 새롭게 가르쳐 줍니다. 기억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자카르는 단순한 회상, 즉 리멤버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어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억하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 떠올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이 이 현재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실천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동원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이미 안식을 얻는 지파들이 여전히 싸움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저 개인의 그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완성되는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끔 공원을 걷다 보면 부부가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함께 걷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앞서가고 아내는 뒤따라갑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 바쁜지 정말 앞만 보고 전진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따라가기 위해 바쁜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같은 방향을 걸어가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바로 이러한 형태의 동행이 아닙니다. 늘 주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함께 걸어가시는, 함께 보조를 맞추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순종의 본질은 바로 이 함께 있음이며, 진정한 성공은 빠름이나 앞섬이 아니라 동행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부름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신앙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더 이상의 개인의 의지로 움직이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걷는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모세의 권위는 늘 도전받았고 백성들은 늘 자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대는 함께함으로 신앙의 질서를 다시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여호수아의 그 한 개인의 리더십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공동체적인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시대의 여단 앞에 서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변화하는 세대, 가치의 혼란 속에서 우리는 늘 이 요단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 지파가 이미 얻은 그 안식을 내려놓고 형제의 안식을 위해 함께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나의 만족보다 공동체의 완성을 위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 개인의 쉼을 넘어 함께 이루어지는 안식으로 확장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은 새로운 시대를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죽음 이후 지도자의 부재 앞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은 이스라엘에게 깊은 불안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이 명령은 단지 용기를 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신뢰하며 함께 걸어가라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의 순간마다 동일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시 세우십니다.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이 요단을 밟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의 방식은 달라졌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요단을 건너는 믿음의 발걸음은 단지 이스라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되는 순종의 사건입니다. 각자의 삶에도 건너야 할 요단이 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 관계의 벽, 불안한 내일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강을 갈라주시든 또는 그 위를 걷게 하시든 언제나 그 강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함께 순종하는 공동체는 멈추지 않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걸음이 느리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고 계시다면 그것이 곧 승리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언제나 주님의 임재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